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0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내용이 쓰여졌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인지 아니면 그 후에 이것이 기록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저자는 바벨론의 포로 기간 동안 당한 그 고통과 서러움을 오늘 본문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시편 137편은요, 사실은 또 많은 예술 작품의 영감을 주기도 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의 히브리노애들의 합창이라는 오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쓰여진 겁니다. 참고로 그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의 그 중에 히브리노애들의 합창이 나오는 이 나부코가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원어로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팝송도 있죠. 보니엠의 리브 오브 바벨론. 모르세요? 옛날 팝송입니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아니, 제가 그 우연찮게 그 팝송을 이렇게 유튜브에 링크가 떠서 들었는데 가사가 볼때는 보니까 성경 구절인 거예요. 그래갖고 찾다 보니까 오늘 시편 137편이고, 또 그러면서 제가 이 시편 137편의 본문을 이렇게 한 읽어보면서 제가 그 신대원 다닐 때 우리 그 예배 찬양인 교수님이 이 본문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얘기했던 구절이 또 생각나기도 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울었도다는요, 원문을 통해서 보면 목 놓아 울었다는 겁니다. 몹시 서럽게 정말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그 얘기는요, 오늘 본문의 저자가 지금 얼마나 그 마음이 서럽고 슬프고 애통에 가득 찬 상황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에 위치한 나라로고요. 우리에게 유명한 메소포티아 문명이죠.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위에 세워진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한테 멸망을 했고요. 그보다 먼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했는데요. 참 이 이라크라는 나라가 생기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그 바벨론은 그 두 문명이 만나서 세워진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바벨론의 여러 강변은요, 단순히 바벨론의 유프라테스 강의 한 줄기를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세계 4대 문명이라고 그 고대 근동의 그 모든 시대를 이끌어가던 그 찬란한 문명 위에서 그들은 지금 그 문화와 수로 공사를 하는 그 노역의 위치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는 지금 이 저자가 노예로 끌려가기 전에 어떠한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2절과 3절과 4절인데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들지도다. 그건 뭐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금 읽어드린 그 본문의 구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수금을 연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노래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온의 노래라고 한 것을 주추해 봐서는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하나님을 높이던 전문 박사,
레위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연주하던 그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단순히 그냥 나무에 악기 하나 걸어놓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그 표현을 살펴보면 이것은요, 죄인을 목매달아 처형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버드나무에 내가 사용하던 그 악기를 목매달아 처형했다는 뉘앙스로 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지금 자신의 악기를 그렇게 했을까요?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장 하나를 노래하라 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며 노래하던 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에게 바벨론의 사람들은, 자신을 노예로 끌고 왔던 그 바벨론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야, 너 노래 좀 하더라. 너 잘하는 거 한번 뽑아봐. 우리 잔치 와서 좀 뽑아봐. 지금 이런 것입니다. 자신들의 유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던 악기를 연주하던 그에게 자신들을 위해 노래하라고. 그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던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내가 만약에 그들에서 악기를 연주한다면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말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이 표현을요, 내 손이 말라버릴지어다. 나는 내 손이 말라버릴지라도 나는 연주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나옵니까?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내가 벙어리가 되어도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늘 함께했던 그 악기, 자신의 평생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용했던 그 악기를 이제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처형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악기들 다 있잖아요. 어떤 마음인지 좀 공감이 가십니까? 내가 내 악기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보면 내가 이것을 안 할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이랬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렇게 중경단 활동을 하면서 제가 악보를 되게 많이 모았었어요. 그러니까 라면 박스랑 2박스, 3박스를 모았었는데, 악보 하나를 사기 위해서 뭐 그 당시 종로서적, 교보문고 안 가본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막 다 찾아다니고 그렇게 많이 모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 22살 때 이제 나는 이제 그 음악을 완전히 안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그것들을 다 처분한 거예요. 그걸 다 없앤 거였어요.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한번 해봅니다. 나는 더 이상 이것을 하지 않을 거야. 아예 가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어떤 포로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 정말 서글펐을 것입니다. 정말 서러웠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그 학자들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이 굉장히 유사한 점이 참 많다고 합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갖고 있는 민족을 따지라면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요. 또 역사적으로부터 비슷한 점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도 보면 우리나라도 외세의 침략을 참 많이 당한 민족 중 하나잖아요. 자료를 보면요, 여러분, 임진왜란 때 포로로 끌려간 우리 백성의 수가 약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작으로 할 때는 여러분 50만 명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제강점기는 어떻습니까? 민족말살 정책 등 여러 가지 정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끌려갔던 그런 수난을 우리 민족도 겪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처참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다면 그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까요? 왜 지금 그들이 이렇게 서럽게 울면서 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보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였습니다. 훨씬 많은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수르에게 무너졌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남유다는 뻔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멸망당했는지 그들이 몰랐을까요? 남유다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바벨론의 멸망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처참한 지경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요, 포로로 3차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포로 중에는요,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족과 지도층들, 그리고 모든 젊은 인재들이 총망라되어서 다 끌려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이때 끌려간 포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이미 그들에게 경고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 예루살렘에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냐. 여러분,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거짓말로 예언합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백성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여겼다고요? 좋게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삶을 예레미야는 한 번 더 찍어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과 9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며 거짓말을 빚지 말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제가 이거를요 3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훨씬 더 마음에 와닿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로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는 모든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것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그는 말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반향, 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하나님 성전에 와서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그렇게 거짓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역겨운 모든 일을 자꾸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던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투영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주일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것이죠.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세상의 법도를 지키고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두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대로 나도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서럽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때 그렇게 살았는지를 그는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시온을 기억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요, 타향살이의 서러움이 단순히 그래서 내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온은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의 그 지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시온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내가 내 고국 이스라엘을 그리워하며라고 기억하며라고 얘기하지 않고 시온을 기억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았던 그때 하나님이 내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던 그때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를 내가 너무나도 갈망합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나라와의 전쟁은 단순히 왕들의 전쟁이 아니었다고 했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은요,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이 신 중에 최고의 신은 마르둑이었고요. 그들의 전쟁의 신은 이스타르였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였던 상황입니까? 마르둑이 여호와를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말이 되는 상황일까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깟 구상에 쳤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는 참 엄청 분노하실 일이 아닐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만히 그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그 모욕을 감당해내십니다. 감당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자신이 모욕당하는 것보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먼지만도 못한 것에게 하나님이 졌다라고 모욕당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그런 상황을 당할지라도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삶은 이제 변화됩니다. 그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반대로 살고 하나님을 그냥 이용하던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갔던 멸망시켰던 바벨론은요, 그 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그때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지 아십니까?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알려주셨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고레스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글이 여러분 오늘 지금 본문의 저자가 그 바벨론 포로 생활보다 여러분 그러니까 70년 후에 이제 풀려나잖아요 여러분. 그때보다 이게 얼마나 전에 쓰여진 글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 45장에 여러분 약 150년에서 200년 전에 쓰여집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내가 너희들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건져낼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왕의 이름을 들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아마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들은요 모든 자존감이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래들에게 졌어. 처음엔 아니라고 부인했겠죠. 하지만 점점점 여러분 포로 생활 지친 포로 생활 힘든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의 생각은 그렇게 조절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던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 이스라엘 선지자가 말했는데 아마 그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70년의 약속을 이루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고레스 왕이 압니다. 그래서 그가요 여러분 칙령을 내립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 그가 칙령을 내려서요 이 히브리의 노예들, 그 당시 노예들이잖아요. 히브리 노예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그가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 신앙을 덮고 있는 그 포장지가 벗겨지면 우리는 내가 어떠한 신앙의 소유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그들은 잔뜩 포장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외치며 그들은 포장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포로 생활 70년은요 그들의 모든 포장지를 다 벗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에게 예배를 그동안 드리고 있었는지 내가 누구를 찬양하고 있었는지 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던 내가 하나님 외에 너희를 높일 수는 없어. 내가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나는 내 손이 말라버리기를 내가 덩어리 되기를 원해. 나는 이 악기 차라리 처형시킬 거야. 라고 오늘 본문의 저자는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히브리 노예 하나님을 찬양하던 레위인의 그 절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내 삶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가야 한다.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중심이 나에게 돌아가야 한다. 주일날만 교회에 와서만 나를 생각하고 주일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든 순간 내 삶의 모든 순간 나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기 위해서
그 모든 마르둑보다 못하다라는 수치도 감당하셨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내가 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리고 내 손이 마를지라도 내가 벙어리가 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본분을 잊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